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점검해 본다면 믿음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움직일 때 교통수단을 이용을 합니다. 또 어디를 움직일 때 그 외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무엇을 할 때 보면 그 이동수단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할 수 있죠. 내가 어디를 갈 때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그 버스나 전철이 혹은 차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또는 아파트에 어느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타는 이유는 이 엘리베이터는 내가 원하는 층수에 움직이고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게 되어지죠. 근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고 생활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들은 믿음이 작용되어질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이 땅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른 이름이 불려진다면 그런 믿음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죠.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생활, 신앙생활, 일상의 모든 생활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으로 작용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읽었던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모세가 지었고 특별히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맨 첫 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어떤 환경이 되었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한 명씩에 선출해서 약속의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백성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그 땅은 좋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결정을 했고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이죠. 10명 중에 2명은 12명 중에 2명은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10명의 이야기들에 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거부하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그들이 왜 거부했고 주저앉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 백성이었기에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에 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고 주저앉아 버렸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또 후에 보면 바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을 모세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믿음이 작용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다면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서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고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작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특별히 부정적으로,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어떤 그와 같은 자극되어지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작용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왜 이들이 믿음이 없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첫 번째 일을 읽어봅니다. 시작. 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말할 때 이 모세가 먼저 말하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과거에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가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10대 재앙,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신이 다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0개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10대 재앙을 통해서 일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10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의 10대 재앙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직후에 이루어졌던 바로 홍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말합니다. 애국 군대를 피하여 도망을 나왔는데 그 눈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죠.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것을 갈려주고 그것을 도하게 됩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왔던 수많은 애국 군대들이 수장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대기르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와 다시 잡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면 그들은 홍해를 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도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더 큰 낭패와 더 큰 곤ung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면 목전에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너희는 똑똑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어렴풋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 눈으로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움에 쌓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정탐을 갔다 온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이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왜 그들이 의심에 쌓였냐라고 말할 때 결국은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이 일들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에 잠깐 지나간 어떠한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됐었는데 그들은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억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일들, 약속의 땅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고 40년 생활에 방황하지 않았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에 결국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되짚어 본다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일하셨고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 체험했던 것을 머릿속에 하나하나 잊혀져 버릴 때 결국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미래를 여는 열쇠를 갖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어떨 때요?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근심에 쌓일 때, 고난을 당할 때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신명기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2세대, 출애굽했던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과거 속에 말을 하지만 결국 오늘날 모든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신명기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잊혀졌고 그들의 경험 속에 잊혀져 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잊혀져 버림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들음으로 새기든지 눈으로 보았던 것, 가천적으로 새겼던 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끊임없이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기억하라 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직감점적으로 보았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 혹은 그 일들 속에서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옛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옛날에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너희는 기억해내라. 마음속에 새겨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선조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혹은 듣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조상적으로부터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은혜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림이 있다면 미래를 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현실이 점검되어지고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기억 속에 잊혀졌던 그 모든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 이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죠. 열왕기상 하나 역대적으로 계속 본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은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잊혀져 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기억된다는 것을 아울러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만 이렇겠습니까? 신약에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연약함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 무엇으로 예수님이 이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까? 오병이어로,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배를 불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높아지는 예수님의 이적과 궤적을 사람들은 경험을 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후에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이상 먹이시는 일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먹을 것을 또 채우시고 산떡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반복해서 예수님의 택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의아하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무엇으로 제공할 것인가 근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년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과거 속에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라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물고기로 또 배로 뜨고 물고기와 떡으로 5,000명을 먹었던 일들, 떡 7개로 4,000명을 이것들에서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억했다면 이 환경 속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왜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다급하다고 할 때, 근심에 쌓일 때 더욱더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지고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미래를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수많은 공중 속에서도 일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은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일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올 한해에도 지금 이 9월의 마지막 주간 되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이끌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하나님 앞에 흔들려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점검이 결국 미래를 여는 점검이며 또 이것을 기억해내는 것도 어쩌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절망과 근심과 고통 속에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의심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연관되어 그들은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그 이후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세에 따라 순종했으므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은 신뢰하기만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절의 말씀을 또 마저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생활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광야라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앞질러 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래적인 이 신명기의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끄셨다라고 말하죠. 자기 아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텀했던 그 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또 3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말합니다. 너희보다 그는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을 해야 되는 그 정탐을 한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신명기 시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일들을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고 그대로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 속에서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멈췄느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절망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주저앉고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제든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10명은 하나님의 약속,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과 상황만 보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여시는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결국 닫힌 미래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도 되시지만 일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하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신명기 시점에서 본다면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다 원망하고 지금의 형편이 왜 이렇게 처해 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일들 속에 반드시 주의 권능과 은혜와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말씀을 통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다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일하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성도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여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저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미래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말을 믿습니까? 않습니까? 믿죠. 근데 제자들은 믿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죽게 된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활하게 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과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같았으면 그걸 믿어야 말아요? 믿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2절 그 앞부분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들, 대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이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제자들의 대표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수없이 말씀으로 이후에 제자들과 멀어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변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 죽은 것과 함께 부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이것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믿음 있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말이죠. 행하실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2절 이 앞부분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받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도다라고 말을 하고 직후에 바로 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한순간에 사단이 된 것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왜요? 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이며 만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없던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하실 예수님,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 속에 인생이 불안할 때 근심에 쌓일 때 무엇인가 심한 고민이 있을 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러나 쉽게 결정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것을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그 응답이 결국은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새김없이 그저 현실에 부닥칠 때마다 그때마다 리셋되고 있는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행하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므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